개역 개정판으로 보니까 이그 담대히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고, 또 거침없이라는 말이 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은 거침없다, 방해하는 것들이, 그 어떤 것도 방해하는 것들이 없다, 담대히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송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인데, 오늘 그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가택 연금 수준의 그런 감옥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담대하게 전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고 거침없이 전했다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Acts 29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간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 아주 그 여운을 남기고 28장 31절까지 거침없이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런 그 사도 바울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 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 그래서 우리의 참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도 바울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는 한낱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변방의 한 지역 종교로 전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그 당시 세계를 패권을 쥐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세계 종교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기독교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옥중서신을 사도 바울께서 쓰셨는데, 그 감옥이 반드시 로마다 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하는 그걸 완전히 고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옥중서신 전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이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로마에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영향력 있게 많이 전파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로마에서의 그 사역, 그것이 사도 바울의 또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고난을, 체포를, 투옥을, 폭행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재판을 받다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직접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오게 되어서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도 없었던 거죠. 우리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하는 이 마음의 확신, 그리고 간절한 기대, 그런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제자리 걸음했겠죠. 안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싸그라드는 한 인생에 불과하고 평범한 한 전도자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도약판이 마련되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엄청난 폭발적인 이런 사역이 전개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이 꼭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그 도약판이 있어야 되는, 한번 점프해야 되는, 제자리 걸음에서 그냥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강력한 확신을 가진다 하더라도 주변에 그 방해나 또 이 회방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안전지대에 거하라고 하는 그런 만류도 있을 수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위하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고 이러다 보면 늘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제자리 걸음하게끔 막았던 예들을 쭉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21장 3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사도행전 21장인데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라라. 배를 타고 가는데 전도 여행 중에 두로에서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원수들도 아니고 친구들이, 제자들이 진심 어린 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본 환상이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이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아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것은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곳에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그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몸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새 저희가 여러분 다 나왔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처자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제자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나오고 와이프까지 다 나와가지고 함께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그냥 적당히 배웅한 게 아니라 성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하면서 그곳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가시면 우리가 다시 못 볼 수도 있는데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림을 연상해 보시죠. 지금 가시면 죽는데 그곳에 왜 불구덩이에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들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작별을 서로 하고 서로 헤어져서 우리들은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굳이 그렇게 고집하면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분의 그 방해 아닌 방해를 받는 장면은 뭐냐면 그 이후에 또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 날 있더니 10절 이하에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까는 제자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간절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이 허리띠를 메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그 아가보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말로 잘 안 되니까 실제로 이 행동 언어로,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런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당신을 감옥에 쳐넣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고통을 당하게 할 텐데 큰일 납니다. 제가 선지자 아닙니까? 제가 선지자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통을 당한다고 다 보여주셨는데 절대로 그렇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우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위 섹션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누가와 함께 있는 그 우리들 그룹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가보의 말을 듣고는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아가보를 비롯해서 말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측근에 있는 동행자들조차도,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동행자조차도 우리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나서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리고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체면치레로 그냥 하는 말도 아니고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저 같으면 안 그래도 가기가 좀 찜찜한데 이렇게 만류하고 이렇게 걱정들을 하니 최소한 포기는 좀 하기가 좀 그렇고 연기하자, 그 정도 반응은 보일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기다려보고 대기해보자, 레디,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곧 가기는 가겠지만 지금 바로 그냥 속히 그렇게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까지 방해하고 이렇게까지 만류하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충분한 연기 사유가 된다. 포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기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레디하고 대기하면서 뭔가 조금 상황을 보자, 이렇게 할 만도 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그 다음 13절에 보시면 그런 만류에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면서까지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갔냐 이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이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간절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그림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당신의 고난 장면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본 걸 본 것 봤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사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곳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하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권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더 이상 권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쳤노라,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집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내가 거쳐야 될 때도 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뜻과 비교해서 볼 때 내 뜻이 더 앞섰을 수도 있다. 더 큰 주의 뜻이 있는데 절반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아유, 저렇게도 고집이 센 양반, 그냥 될 대로 되라 가서 그냥 뭐가 되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체념적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뜻도 확실하지만 더 큰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나는 더 이상 아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 신뢰, 주님의 뜻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최종적인 기도가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권함을 거절하고 끝까지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준비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미 21장 전에 16절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서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기하자, 포기하자, 연기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전에 이미 이분은 그렇게 더디게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체할 수 없다,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베소라는 그 항구에 내릴 필요도 없다. 에베소를 패스해서 그냥 배를 타고 바로 가자. 왜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급히 오순절 안에 될 수 있는 대로 에베소를 지나서 지체할 수 없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아시아에서 더 이상 시간 보내고 있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가 지체할 뻔했죠. 조금 주변을 살피고 내 감정의 어떤 그 상한 것들을 달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순절 안에 못 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에베소에도 들러야 될 일이 있다고 또 들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었겠죠. 내가 다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가는 데마다 아는 사람 불러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사람 다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내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비도 받아 챙기고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 좀 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환대를 받으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들리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왔다면 예루살렘에 도착도 힘들었을 것이고 더디게 갔겠죠.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많이 그 명절과 절기에 다 모여들 때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그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함으로 오히려 그들과 맞서서 이 기독교의 참 진리를 증거하겠다고 하는 원수들이 더 많이 모이는데 내가 그곳에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급히 가야 된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 급히 가야 되니까 에베소에 내리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밀레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20장 이하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아, 내가 에베소에 가지 못했지만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내가 에베소에 못 가지만 너희들에게 하는 그 말을 마지막 유언처럼 듣고 너희들이 목양을 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라, 22절에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매였다는 거죠. 꼼짝 못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묶어주셨다는 거죠.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여기 보면 알지 못한다 그랬죠. 나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그저 매여가지고 그곳에 예루살렘에 꽂혀가지고 내가 지금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오히려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밖에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아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나를 기다린다. 누가 기다린다고요? 나를 환영하는 인파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를 기다리고 있다.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 성령과 성령이 지금 충돌하는 느낌이죠. 아까 제자들은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그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똑같은 성령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약속을 하고 어딘가에서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그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에 늦지 않게 가야 되는 거죠. 와,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핍박이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는 주춤거릴 텐데요,
기다린다고 하니까 더 늦지 않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할 수 없지. 상대방을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고,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내가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곳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가 그 사명 다 하기 위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내 인생, 내 앞에 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내 인생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난 하나도 모르는데, 아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아노라. 그게 뭡니까?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내가 다시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지나왔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이게 끝이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이제 지금 헤어지면 우리는 못 보게 된다. 그 한 가지는 확실하다. 여러분,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자리 그림 하지 말고 한번 도약합시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모험적으로, 조금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로 왕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동력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보니까 좋았습니다. 순몸에서도 늘 같은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친하게 지내고 너무나 익숙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계속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오렌지힐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서로 왕래했지만, 지금까지는 서로 함께 동력하고 즐겁게 서로 얼굴 보고 만났지만 나는 앞으로 당신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력한 성령의 매임에 따라서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뛰어드는, 기다리고 있는 핍박을 향해서 지체하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 약속 장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끌려갑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도약판이 예루살렘에서 마련되어서 그 스프링보드에서 뛰어올라서 점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면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로마에서의 그 예비된 사역을 통해서 세계 종교화되는 기독교가 액트 29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주심으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그런 도약판이 있어야 되겠다. 익숙한 데서 결별하고 늘 보던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우리끼리 늘 만나는 사람, 친한 사람, 우리끼리 늘 편한 사람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나를 반기지 않는 사람에게로, 내 원수에게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가? 그 도약판이 한번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졸업하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 신앙생활의 영적 침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꼭 달려가서 주께서 보시는 칭찬하실 만한 그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단과 각오가 이 아침에 한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61장